성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니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서로 친교하며 사랑을 나누도록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세상의 모임 정도로 보거나 그것만 못한 것으로 대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하시고 지금도 돌보시고 구원하십니다. 저희도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공동체를 사랑하며 친교하기를 힘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죄와 허물 많은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어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복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고난의 길임을 잘 아옵니다. 알 수 없는 시험과 시련으로 좌절하고 낙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 있다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몸은 또다시 육의 생각과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받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거저주고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들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지요. 예수님은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하셨듯이 그 길을 외면하지 않도록 인내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헛된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욕심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남은 여정도 친히 목자되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영광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이어 역대급 태풍으로 많은 재산과 생명을 잃었습니다. 재난당한 이들과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세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수시로 다가오는 재난 앞에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창조주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멸시하며 탐욕으로 살아온 인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재난을 통해서라도 주인 되심을 드러내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자기 목숨보다 더 원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큰 부흥을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능력의 교회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곡기기고 거둘 때가 되었으니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꾼들로 더욱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각각의 직체되어 맡긴 사명을 감당하여 나갈 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오직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들도 수많은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씨에 떼어 자녀를 구원하고
가정을, 나라를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연로하신 교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보다 새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한 삶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할 줄도 알지 못하며 감사치도 않았던 저희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십자가 희생과 고통을 통해 저희 죄를 씻어서 정결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황량한 벌판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외롭고 쓸쓸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가족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주 안에 서로 친교하는 이 기쁨이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랑과 감사로 드리는 저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늘 필요한 것으로 넉넉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항상 경험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8장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931쪽에 있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만일 너희가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로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름으로 너희도 헤름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교제와 삶의 나눔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열심히 서로 교제하고 또 소그룹을 이루고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제가 볼 때에 여러분들은 크게 칭찬받아 마땅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축제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고 또 그런 교회가 되었지만 앞으로 더 교제하고 또 더 삶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혼밥이라는 말, 혼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혼자 밥 먹고 술도 혼자 마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도 홀로 사는 독신 가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0년 조사된 여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4%로 5년 전보다 9.1%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지요. 이제는 10개 가정 중에서 3개 가정은 근 3분의 1은 혼자 사는 독신 가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하는 것입니다. 제발 날 내버려 두세요. 나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굳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도 이것저것 할 것 다 하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위에 있어서 강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만 살아가게 되면 외롭습니다.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인생이 아무 재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고독한 정도가 아니고 이 고독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살다 보면 너무 그것이 고통스러운 나머지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은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더불어 같이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무인도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 곁에 함께 있어 줄 때에 사람이 사는 재미가 나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대화하며 관계를 맺을 때에 비로소 그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속에는 두 가지가 공존한다 그래요. aloneness, togetherness,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말합니다. aloneness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생각도 하고 싶고 또 내 생각을 정리도 하고 싶고 그럴 때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또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것이 aloneness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또 다른 사람과 같이 만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togetherness예요.
또 같이 하다 보면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자꾸 나에게 간섭하는 게 싫어서 그래서 또 혼자 있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론니스와 투게더니스는 함께 공존하는데 그것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존재로서 남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유하기 위해서 혼자 있어야 하고, 또한 동시에 남을 사랑하기 위하여, 친밀감을 얻기 위하여 함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더 친교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친교가 없던 사람도 친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는 이런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원룸에서 혼자 살던 60대 남성 김모 씨가 지난 7월에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김 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 가족과의 왕래도 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방 안에서 발견된 것은 생전에 사용되던 물품들과 쓰레기들이 막 뒤엉켜서 어지럽게 널려져 있었고요. 특히 한여름인데도 냉장고도 하나 없이 생전에 이 컵라면과 일회용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방 한쪽 편에는 대출 전단지 수십 장이 쌓여져 있었고 약봉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만성 질환에 시달리며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의 수는 3,603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서 5배나 늘어난 숫자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문화가 서구의 개인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사람들은 독립적인 사람, 충분히 스스로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는 거죠.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독하고 심지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고독은 다른 사람과의 담을 더 높게 쌓게 만들어서 점점 더 고독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만연된 지독한 질병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요청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이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자는 아주 나약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약하게 되는 것은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가 이런 것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지 않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절대로 수치가 아닙니다. 그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은 얼마나 완벽한 환경이었는지 몰라요. 아주 살기 좋고 편안한 그런 완벽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면 오늘날처럼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 도움 없이, 공동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독을 미워하십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영혼이 영적인 가족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양자로 삼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을 다른 인생들과 함께 엮이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 홀로 살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다른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서로 꼬이고 엮여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믿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소속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소속된 자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각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체들이 서로 연결될 때에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의존하고 그리고 서로를 도와주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귀가 손을 들어 말한 말이 너는 정말 못생기고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당장 나가버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귀나 그런 손이 있나요? 머리가 발들어 말하기를 너는 냄새가 나니까 나는 널 꼴보기 싫어. 너는 나가 죽어버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왜? 몸이기 때문이에요. 한 몸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함께 살도록 되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생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교제권에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관계를 맺고 형제와 관계를 맺으며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소그룹에 소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는 거죠. 소그룹에 소속되어 있어야 우리가 섬겨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배운 것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기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소그룹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군중 속에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겸손하게 필요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형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당신이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겸손함이 있을 때,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친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상적인 관계는 얼마든지 맺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별일 없죠? 네, 별일 없어요. 피상적인 관계는 언제든지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가 정말 삶을 나누는 관계입니까?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그렇게 영적인 고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사소한 일들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가리켜서 진정한 친교, 하나 되는 친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잠언 18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어떤 친구, 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서로 어울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합의합시다. 우리 한동교회는
우리 안동교회에 등록한 교인은 누구든지 서로에게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기로 동의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예.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서로 화평의 일을 힘쓰는 거예요. 예? 그냥 먼산 불구경 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일을 내가 힘쓰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이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것. 예.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인 거예요. 이 공동체는 그래서 헌신을 통해 세워집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때에 헌신하고 함께 머무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잖아요. 자기의 모든 시간을 우리를 위해 주셨고 자기의 모든 영광까지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 사람같이 똑같이 되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고난까지 주시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헌신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누리고 살면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쓰라린 십자가를 졌는데 저는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리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바가 아닙니까? 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반응하라는 이야기예요. 반응하라. 우리 주님의 귀한 그 사랑을 받고서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 하고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부르시며 살려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예배 시간에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는 것이죠. 앉기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니까 앉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일어서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이것이 성도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응답하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힘을 다하여 섬기고 있습니까? 온 힘을 다하여 섬기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 섬기고 있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귀고 친교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에 헌신해야 될까요? 먼저는 형제가 어떠하든지 사랑합시다. 우리가 편리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랑합시다. 형제가 어떻게 보이든지 그 상태가 가장 나쁠 때에도 사랑합시다. 그리고 형제가 있는 거기에 있읍시다. 가장 기본적인 헌신의 표시는 그냥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진짜 그를 위한다면 그가 있는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 있는 그 자체가 그에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의 곁에 있을 때 그의 삶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에게 유익을 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특하신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서로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하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런 영적인 은사를 모두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공동체는 가난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성령께 받은 은사를 기꺼이 형제를 위하여 사용하고 섬기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소그룹은 풍성한 소그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풍성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풍성한 교회예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기꺼이 마음으로 헌금하시고 기꺼이 드림으로써 얼마나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주고 풍성한 교회가 되는지 몰라요.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풍성케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해주시면 여러분 더 큰 통로가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렇게 핑계할 때가 있잖아요. 진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그다지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만약 내가 정말 내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모임을 정말 좋아하고 아낀다면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라도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연인 사이에 자꾸만 나 시간 없어, 나 바빠,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너에게 관심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 끝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시간인데 그 시간을 주는 것처럼 귀한 헌신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다 바쁘죠. 현대인이 될수록 점점 더 바빠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일 잘하시는 분들일수록 바빠요. 그러나 그렇게 바쁘실지라도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바쁘다 핑계하지 맙시다. 시간 없다 핑계하지 맙시다.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저 바쁘지 않습니다. 시간 많아요. 그리고 함께 시간을 나누어주고 함께 있어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저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친교하는 법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툼이 없는 지속적인 친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존중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선택하셨으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영원한 후사로 세우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를 보는 것을 가리켜서 존중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엊그제 새벽기도 시간에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가를 들고 온 아말렉 사람을 목을 쳐 죽입니다. 왜 그랬죠?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누구길래
그렇게 다윗은 존중했을까요? 오늘날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목사님이라 그랬어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알겠을 거 아니에요. 네? 목사님일까요? 그게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다른 목사님이 혹시 그렇게 설교하시더라도 목사님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모든 성도들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설이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존중할 때에 그때 진정한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존중한다면 진리를 말하기 전에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건 잘해요. 쉬워요. 뭐 아는 거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뭐 우리 성경 지식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런데 흔히 입 바른 소리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이긴 하나 상대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 이런 말을 가리켜서 입 바른 말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맙시다. 우리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어쨌든 하지 맙시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사실이긴 하나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까? 그를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랑하려고, 내 지식 자랑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가?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사랑을 떠나서 참된 것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에서 서로 나눌 때는 남을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물론 먼저 그 생각 나오죠. 이거 다른 사람도 알면 좋겠다 그러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천만에 가르치지 마십시오. 가르치지 마십시오.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남을 가르치면 내가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은 내 밑에 두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 잘난 척하면 듣는 사람은 언짢습니다. 다음에는 그 모임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는 말 말고 자기가 경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가 느낀 거, 자기 경험, 자기가 배운 거. 배웠는데 내 삶에서 이렇게 적용했는데 그게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또 이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그 모임은 풍성해집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니까, 더 좋게 여기, 더 높게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모임이 돼서 풍성한 모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주고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붙들어주며 그와 교제하고 친교하는 일을 힘써야 되는데, 그 친교할 때에 먼저는 서로가 필요로 하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나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시간을 드리는 헌신을 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깁시다. 그럴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활기차고,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은혜롭고,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그렇게 더욱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동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 형제 자매들을 돕고 있고,
그리고 슬픔 당한 가정을 찾아가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귀한 것을 전달해 주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랑이 앞으로도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이웃들에게 이 친교를 나누어 주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모임에 가입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눌 때에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자매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유 훨씬 더 좋아졌네요. 아주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예. 우리 교회는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것은 이렇게 장례식에 제가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뭐 그렇게 많이 봉사하신 분도 아니고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이 다 또 와가지고요 거기 장례식에 참여해 주세요. 아유 이분을 어떻게 하시고 오셨나 그 정도로 제가 놀랄 정도로,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기 때문에 도저히 못 가면은요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또 이렇게 봉투를 또 전달해 달라고 그러고 이런 걸 볼 때에 야 정말 뿌리 깊은 교회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이 끈끈한 이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참 좋은 교회인데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거기에다가 가입시켜주고 또 함께 포함시켜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1시 반에 우리 본당에서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다 우리 교회 다시 식사 시작됐잖아요. 다 우리 식사하시고 좀 서로 교제하며 기다리셨다가 1시 반에 우리 본당에서 구역 연합 예배로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최정걸 집사님, 우리 코리아 윈드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신데, 여러분 이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색소폰의 우리나라에서 최고 1인자십니다. 오늘 연주하시게 되겠는데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 성공기를 시작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수요 성공기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공동체로 읽기, 그래가지고 성공기.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공하고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성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 수요 성공기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읽기 시작합니다. 통독을 하는 거예요. 쭉 통독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 끝난 후에 남선교회 전도회 원례회가 각 실에서 있겠습니다. 엘림 아카데미가 이번 수요일 날 개강하는데요. 오늘 로비에서 수강 신청을 받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이미도 지금 40명 이상이 신청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지금 50명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많이 여러분 신청해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의 만년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 삼지의 여전도회 주관으로 아나바다 알뜰 바자회겠습니다. 여러분 물품을 수집하는데요. 우리 서양에 사시는 분들은 거라지 세일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집에 안 쓰던 물건, 안 쓰지만 다른 사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물건 있잖아요. 그런 거 가져와서, 새 물건이면 더 좋습니다. 가져와서 서로가 나누는 그런 바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것들도 많이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성들께서 이 주방 설거지 봉사자로 파파손으로 이렇게 많이 신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1년치 이렇게 신청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1년치가 쫙 짜여졌대요. 그런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가 미처 다 끝나지도 않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막 앞다투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주차장 그동안에 우리 현대미술관을 사용했었는데 청와대 개방하는 바람에 너무너무 막혀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시던 분이 20분을 기다렸다가 교회 끝날 때가 돼가지고 그냥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도 못 드리고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고민하다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샅샅이 돌아다녔어요. 이 주변에 샅샅이 돌아가지고 좋은 주차장을 하나 발견했어요. 게다가 또 거기에서 할인까지 받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냐면 해영 주차장이라고요. 우리 우리 종로 경찰서 있는 그 큰 도로 옆에 하나은행 뒤에 있는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도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3시간까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부담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다음 주일부터는 꼭 주차해 주시고 여기는 좀 비워주세요. 여기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주차장은 노약자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부모들이나 또는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세요.
여기 양보해 주시고 거기다가 다 세워주시고 조금만 걸어오시면 됩니다. 뭐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걸어오시고 그렇게 해서 꼭 주차해 주시고요.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차하기 전에 반드시 사무실에 차량 번호를 알려주시면은 요금 결제를 처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한 약도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고 김민수 권사님의 장례식을 마치고 김민수 권사님 가정에서 또 이렇게 떡을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떡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굉장히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K 하나, 지난번에 1기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수료식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다시 또 2기를 시작한다고 그래요.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은요, 3050 부모교실이 신앙훈련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맡기고 가서 자기 훈련 받을 동안에 아이들은 또 재밌는 게임과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신나고 재밌고 부모들도 유익하고 그런 시간이에요. 이것이 지금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지난번에 온 것처럼 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나도 성경으로 훈련받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 자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거기다 맡기시고 가서 함께 교육받으시고 끝날 때 아이들 데리고 가시면 되거든요. 아이들도 즐거운 시간 갖고 좋은 교제를 갖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도 아주 풍성한 그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오늘 한 가지 남았네요. 오늘 우리 지난 9월 7일 날 별세하신 이기현 집사님 모친이시며 안일현 장로님의 빅모이신 고 한정옥 성도님의 유가족들께서 나오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단위에 한번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 한정옥 성도님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귀한 자녀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믿음으로 키우셨습니다. 우리 잠깐은 제가 한번 기도하고 인사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 한정옥 성도님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씌워주시고 천군 천사들의 영접을 받게 하시며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고인의 귀한 유업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강성한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셔서 서로를 위해서 조의를 표하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가족들께서는 들어가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오늘은 특별히 아주 먼 옛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위탁의 말씀 남았네요.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기쁘게 순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죽을 죄인들을 살리시려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가족 안에 서로 친교를 나누며 하나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족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